누가복음 4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요. 그보다 더 빠를 2020년 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잠시 되돌아보면 참 기억 남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포가 참 기억이 남아요. 목포에 우리 숙소 앞에 라일락 꽃이라는 데가 라일락 꽃이 아니라네요. 또 그런데 참 향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사랑의 이런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꽃들을 이런 청명꿀인지 무슨 그런 것들이 다 덮어가지고 이래 집어삼킨 어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예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항상 집어삼키려 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덮으려고 그러고 그 사랑이 꽃피우지 못하도록 향기가 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한 해는 예수님과 이 사랑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그 사랑을 꽃피우는 이 한 해가 되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아니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 승리의 그런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칡넝쿨 무슨 여러 가지 넝쿨들이 무엇들이냐 또 안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목포 계신 분도 봤는데 죄송해요. 진해 분들은 벚꽃이라 생각하시고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서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기초한 것이고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게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빚진 심령으로 내가 이래 사는 게 참 내 많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건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은혜를 잃지 아니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눌리고 죄로부터 눌린 자를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달려가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신앙에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면 마귀가요 제일 먼저 인간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네 죄인이지 이래 공격해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자유로의 노예였다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항상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신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이루셨어요. 전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천국에 가서도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라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어머님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뭐냐 지옥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람은 우리 기독교는요
지옥이라는 엄청난 이 베이스가 없으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막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 재산이 뭐 불어난다든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혹해가 따라오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게 죄라는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또 출발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죄로부터 그 죄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왜? 완악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완악하니까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또 이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봐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응답받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자 막 빡시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래 여기 재산도 다 털리고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응답 못 받아갖고 오신 분들 대부분 화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헌금 좀 하라니까 헌금할 돈이 없대. 다 틀려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헌금을 강조 안 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 절대요 은혜의 기초 아래 사십시오. 돈을 쫓아가고 응답을 쫓아가고 그러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응답은 안 해주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벅합벌을 보라. 내가 저들도 먹이고 내가 저들을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죄로 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항상 감사한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포로된 자야 우리는 마귀로부터, 마귀의 무기가 뭐냐? 우리 많은 사람 몰라요.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게 포로되니까 마귀가 뭘 나를 포로로 잡았다니까. 마귀는요, 마귀가 가진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도 보여요. 마귀가 가진 무기가요, 천하만국이요. 멋지죠? 여러분 포로예요, 포로 아니에요? 포로 맞죠? 천하만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건데 아담과 하와가 줬잖아요. 저 가지고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도 다 펼쳐 보여. 천하만국을 보여.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만국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마귀가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 모든 만물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하면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마귀로부터 붙잡혀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포로로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는 뭘 못 봅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자인데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았던 너를 예수님은 다시금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딱 서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었어요. 선포하는 일, 은혜를 선포하는 거. 왜 선포했느냐?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첫 시간을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죄는 깨끗함 받을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리라. 어떤 자에게 그 효력이 있느냐?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해질 지어다. 우리 2020년 이걸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 또 해요. 매주 해요. 죽을 때까지 하고 천국 가서도 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께 있더라. 이 은혜로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자유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다시 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했어요. 선포.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은혜의 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너희 귀에 들렸으니 어쩌자는 거요? 너희가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믿는다면 너희 죄가 해결될 것이다. 구원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 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병 낫게 한 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말이에요. 인간이 있어서 제일 복된 소식이 뭐냐면 네 죄가 깨끗해졌느니라. 뭐 공짜로. 와, 예수님이요 공짜로 예수님 이름으로 네 죄가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 이걸 하기 시작해요.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사역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이거를 어디서 이제 전부 마무리 짓고 하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갑니다. 결국 다 이루셨지만 미리 선포하고 되어가는 모든 일의 선포는 선포함으로 시작해요. 예수님 일이 선포하신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념은 모든 사람은 그래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란 게 있어요. 인간의 불교를 보게 되면 인간의 본능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척은지심이란 게 있어요. 척은. 연약하고 약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인간의 본능이요. 전부 본능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불교하고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제일 먼저 빠지기 쉬운 항목들이요, 불교적인 이 관념 속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척은지심, 그 다음에 불교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욕심 안 부리는 거 있잖아요. 무념, 무상, 욕심 안 부리고 청렴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전부 인간의 본능에 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께 와서 막 사람이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수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불교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걸로 부름받은 자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약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가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띄워 우리에게 줘요. 서신서는 뭐 때문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서신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한 어떤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행실들 속에는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 신기해요. 이게 성경은요, 한쪽 오차도 없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해서 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이게 기독교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도와주고 해도 전부 어떤 겁니다. 생명과 영생에 관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 계명은 구원 얻는 거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교회 설교는 얕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신앙의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거 안 하면 올라가다가 삐끄러지고 맨날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갖고 예수님 은혜로 갔다가 율법주의로 갔다가 엉뚱한 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냅니다.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데 오르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형의 이 역사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2020년이 무슨 해계요? 무슨 지게요? 이야, 힌지요, 힌지. 힌지가 뭐냐면요, 거룩함을, 자기가 거룩함을 포장한 종교형이에요. 보통 지들은 시커멓잖아, 더러워요. 근데 힌지는요, 보기에 별로 안 더러워요. 근데 쥐요, 아니요? 똑같이 생겼어. 색깔만 달라. 깨끗한지.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2020년이 흰지야. 조심하이소. 뭔데 깨끗한 지하고 지가 착한 지하고 선한 일 한 지하고 착한 지하고 썩으면 안 돼요. 특히 속지 마이소. 안 속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야 돼요. 그거는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자, 히브리서 6장 1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에 뭐라고요? 초보라고 말합니다. 초보를 배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말했죠.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든 첫 번째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들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훈련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대에 이래 가게 되면요, 뭐 모든 군대 가게 되면 참 훈련소 입소해 가지고 막 하나 둘 셋 뭐 번호 대기, 그다음에 뭐 줄 맞추기 뭐 이런 거 막 시킵니다. 근데 그런 거 뭐 4주 6주 훈련 시켜 가지고 이제 자기 자대 훈련대 가면요, 다시 교육 다시 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했다고 군인 됐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부대에 이제 가면 뭐 UDT니 뭐 높은 차원의 그 군대 가면요, 걔들은 뭐 줄 맞추고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줄 안 맞춰요. 미군이요,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잖아요. 그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군대가 이래 막 줄 맞춰가 가는 거 보고 이 자기가 위에 대통령이 돼갖고 그런 거 보니까 멋있거든. 그래갖고 미군에게 그런 걸 했더니 미군은 기합이 빠져가 그런 걸 못하는 기라. 손도 잘 못 맞추고. 근데 싸움은 세계에서 제일 잘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줄 똑 맞추고 뭐 줄 꼭 지키고 담배 안 피고 그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기초에 해당이 돼요. 군인들이 줄 잘 맞추고 뭐 북한의 애들 보면 잘하잖아요. 이런 거 싸움하면 못해요. 원래 의장대 있잖아요. 의장대, 해군 의장대 보면 멋있죠. 총도 보니까 하얀 총 갖고 있더라고. 하얀 총 갖고 싸우면 어떻게 돼? 그건 폼 재는 거 아니에요. 폼 재는 거. 기초적인 거예요. 초보예요. 초보. 자, 봐봐요. 총은 잘 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 돌리는 게 싸움 잘하는 거예요. 의장대는 총을 보이려고 돌려. 막 잘 돌려. 근데 UDT 최고로 특수부대 일어나더니 돌릴 줄 몰라. 총도 새까맣게 총도 눈대 안 보이게 탁 해가지고 저 멀리서 한 발에 맞추고 말이요. 미군이 실제로 일입니다. 한 20년 전인가 실제 전투가 있었는데 미군 200명이요. 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그 반군들 4만 명하고 싸워가 이겼어요. 4만 명하고 200명이 이겨. 수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투라는 게. 이게 겉으로 뭐 군인답고 과음 세게 치르고 그런다고 절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예를 든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뛰어넘어라.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 물었어.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도로 올라가면 네 기초를 배워라. 기초 배워야 돼. 그 계명들 지켜라. 교회가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도 안 지키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지 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기초는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특수부대원들이니까. 아니 UDT 교육시키러 갔는데 UDT 대원들 모아놓고 너가 열중시켜 차례 이런 거 시킵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생전 안 해요. 그런 거 기합 빠진 것 같이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걷는다니까. 근데 뭐 했다 하면 총 타타닥 쏘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 제일 뭐 총 잘 돌리고 제시훈련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의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대 10명하고 저 UDT 1명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자꾸 이제 실명을 해서 그런데 특수부대를 합시다. 또 UDT가 또 너무 뛸라. 자, 그런 데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도의 초보가 뭐냐? 그 초보가 뒤에 나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간 교훈을 다시 닦지 마라.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는 거야. 봐봐요. 죽은 행실을 옛날에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시당하다.
계속 그런 거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쩌라고? 기초다. 야. 신앙은 그런 걸 기초 위에 쌓는 것이다는 거예요. 또 세례들이 있잖아요. 세례는 여러 가지 세례들이 있습니다.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우리를 은혜에 이르는 은혜의 세례도 있고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 안수도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어쩌라고? 기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이런 건 전부 기초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 기초에 해당되는 건. 근데 요것만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더 높은 데로 가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맨날 거기만 머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앞에 보세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신앙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하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바리새인 아시죠? 바리새인들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어요. 11조도 똑바로 하고 금식도 똑바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더 확실한 11조도 똑바로 해서 얼마만 좁쌀 수까지 세어가면서 좁쌀 9개는 내묻고 하나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래도 전부 지옥 갔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완전한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완전함이 무엇이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 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누구 이름 아니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예요. 뭘 했는가 하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대요. 이거는 도의 기초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기까지 이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것들은 기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던 계명들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똑바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똑바로 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도 가져라. 그러나 그 위에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은 나 예수와 연관이 된 것이니 그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받기까지.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맹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바로 이삭인데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약속들은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3장 22절 21절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한 의. 여기 의라는 말입니다. 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예요. 내가 내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설득할 필요도 없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많은 사람은 죄를 사하는 근거가 뭡니까? 내니까. 내가 사한다면 사하는 거요. 아브라함은 밑도 끝도 없이 믿었어. 그거를. 신기해요. 믿나이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성은 뭐냐면 누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안 믿어져.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될 거고 내 재산 다 들어가. 지난 연말 보니까 돈 끌고 모아갖고 불쌍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막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회개하세요. 자기 생각이요. 척언지심. 본능이야. 그 불교 영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선포할 때 너희가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이게 안 믿겨. 너무 쉬워서.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삐지고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내가 못됐기 때문에, 그래 조금 착한 일을 하려고 해야 돼. 착한. 돈 많으시거든 하십시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최고 그거 한 게,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21절 다시 봐요. 이제는 율법 외라고 말했죠. 근데 율법이란 거는 사람들은 무법천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타내고 니 그래 살면 큰일 난다고 말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그 율법을 통해서도 의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율법 외에, 따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한 거예요. 법을 정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필요하냐? 내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왜 예수예요? 내 죄 때문에.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인간이 돼야 돼요. 그 인간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어릴 때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떨어야 돼요. 죄 때문에 떨어서 내가 이게 큰일 난다, 이래 살아가면 큰일 난다, 못 잡고. 응?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자, 23절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서 모든 사람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말하면 너 죄 진 적 없는데 다 죄 가운데 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가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죄 문제 여기를 자꾸 벗어나서 응답, 내 문제 이런 것들에 여러분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온전한 게 3년을 댕긴데 사는 게 왜 이망이 있고 이랬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죠. 자꾸 그러다 마귀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 잠깐 지켜보면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집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항의하지 말고요. 내가 볼 때 다 책임지셔. 왜 안 주느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줬다 하면 다 도망가. 내 체험인데요. 예수님이 응답했더니 막 힘들어서 막 어렵고 하니까 막 주니까 도망가 보더라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 찾으려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24절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것은 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야, 공짜 중에 이런 공짜가 없어. 우리 한번 예수님 감사해요. 안 고마워요? 저는요 너무 고마워요. 딴 거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참 죽어도 되고 거지돼도 되고요, 막 맞아 죽어도 되고. 지옥 앞에 한번 서고 나면 쟤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뻔했는데 다른 거 하면 할 힘이 없어.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찔러도 다른 데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25절 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왜 의롭다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 믿나이다. 네 의인이다니. 안 믿기는데 믿겨. 사람은요 착한 일을 좀 해야 내가 믿어진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불쌍한 사람 네가 3만 원치 도와줬으니까 니를 3만 원치 구원해 줄게. 그럼 사람은 믿어져. 그런데 공짜로 했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한 그거를 믿는 그를 어렵다는 거예요. 간 큰 자를 어렵다 해.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나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종종 물어보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됐느니 하나도 없다니. 내가 아직도 있는데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막 입에 미소가 팍 번지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게 없어요. 26절 봅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시며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뜻이 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했는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왜? 뭐 때문에 당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한다 합니까? 당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그 십자가에 이래 못 박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면 그가 네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나. 지가 하나님이냐? 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은 뭐를 믿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믿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줬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사람들의 본능은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율법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어려운 걸 줬더니 어려운 걸 해내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요. 야, 요즘 생각하면요, 쓸데없는 것들 진짜 많아요. 요즘 보면 옛날에 보면 제일 쓸데없는 교육이 뭐냐면 컴퓨터 교육한 거예요. 뭐 도스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 요새 최고 쓸데없는 공부들 많아요. 교회도 헛땡기면 안 돼요. 맥을 잡아야 돼. 최고의 맥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냐면 얼토당토 않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믿나이다. 네 의인이네. 네 의인이네. 네 내를 믿어주네. 믿어주네. 와, 똑똑한 사람은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 제가 이걸 물어본 적이, 예수님 부자들은요 왜 구원을 잘 못 받나요 하니까 잘 안 믿는데요. 부자들은 자기 머리를 믿는데 확률을 믿고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한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 믿는데 확 믿을 뿐데. 우리 교회 부자가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믿을 만한 걸 믿어. 확률을 믿고 그런 걸 믿는 거예요. 불교인들 중에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에 천국을 공짜로 가나요? 착한 일을 해야 가나요? 그게 안 믿긴다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갑니다. 막 믿는 자요. 막 믿는 자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저 바닷가에 저 모래들 보라. 네 자손이 그래 많으리라. 믿겠네. 니네 믿어주래?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고 예수님이 누가 물었어 하니까 야 이거 됐다 이 소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구원과 은혜에 대한 거를 굉장히 희미하게 해놨어. 다 알아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해놔놓고 말로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고 행위는 막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기만 해봐라 진짜. 오직 예수 따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로마서 4장도 한번 봅시다. 1절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토당토 하는 걸 믿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막 믿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 세계에 내가 너를 가장 뛰어나게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은 들어보면 네가 최고다 그래요. 난 믿어요. 그거를 꿈속에서 믿어. 근데 그거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사람한테 말하면 일한다. 혼자 간직하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할 줄 몰라. 막 주님 들었는데 네가 이 땅에 네가 최고라 하더라. 내가 최고라 하더라. 안 믿겨요. 안 믿겨요. 그 예수님과 1대1로 가시라고요.
밤에 내가 예수님과 할 때는 예수님은요, 세계 네가 최고로 네가 하리라. 응? 네가 이리 하면 내가 이리 하리라. 속으로 다 믿어요. 근데 사람 대할 때는 안 그런 체 하고 있어. 속에 안에 막 이 부푼 가슴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다 하면 미치다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사역 아무도 안 하자는 사역, 안 하는 사역이잖아요. 이게 놀랍잖아요. 사람에게 인식되고 사람에게 맞는 그런 걸 했다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완전 미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만약에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뭐 일을 하고 어떤 뭐 대가를 받았다면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걸 믿었다니까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와가 네가 어렵다 한 거예요. 어렵다니까 나는 안 믿기는데 믿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는 네 믿음 좋네, 네 어렵다 그런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믿어주네. 믿어주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하면 안 믿어지니까 착한 일 해야 되고, 본성으로 생각해봐라. 불쌍한 사람은 뭐 착한 일 해줘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뭐가 대가가 있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냐, 공짜가. 근데 아브라함은 막무가내로 하나님 내가 네 어렵다 하니까 나는 안 믿길지라도 믿나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나이다. 2020년도에 여러분 생각을 지우세요. 이 은혜의 기초 위에 그냥 믿으십시오. 예. 6절에도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가 없어진다 했어요, 가려진다 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예수님 와갖고 내가 네 죄를 덮어줄게. 믿나이다. 내 생각에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그런 얘기하면 천국 가면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저 사람 천국 오겠다 했는데 와가 있고, 저 사람은 천국 갔을 낀데 간 천국 없고 지옥 간 사람 많다고. 뭔 차이입니까? 사람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마귀는 와가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면 네 의인이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여러분, 예수님 닮으라는 말, 이게 굉장히 함정이 큰 음성입니다. 예수님 닮으라 그러니까 꼭 예수님처럼 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신같이 죄 안 짓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 믿음 안에 거하라.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 죄를 인정 안 해요. 나는 안 믿겨. 나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 나 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 내가. 어떤 사람이 인정 안 하면 예수님 믿어본 거라.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줌을 내가 믿습니다. 2020년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삽시다. 네?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2020년 무슨 해라고요? 올해요? 힌지를 잊지 마세요. 힌지가 뭐냐면 거룩한 채 하는 종교행위야. 딱 거룩한 채가 뭐냐 그러면 겉은 하야 이쁘잖아요. 근데 속은 쥐요, 쥐 아니에요? 똑같은 쥐요. 나는 힌지가 뭐 멋지게 생긴 줄 알았어. 가까이 본 게 똑같더라니까. 쥐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요. 나는 쥐같이 무서운 게 없어. 우리 군대 사람들
그 부대 안에 높이가 별로 안 높아. 요런 거 있는데, 그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식당 창고에 이래 문 열고 들어가면 불 쫙 켜면 쥐가 막 기댕긴다고. 쥐도 이만해. 우리 그 한 달 선배가 있었는데, 왼손잡이요. 탁수병이라고. 쥐가 이리 오니까 쥐가 선을 타고 이리 오다가 뒤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니까 잡아가지고 막 빼기를 치. 이놈 봐라. 이러고 빼기를 치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지. 조만한 거 딱 이만해. 진짜 누런 쥐가요. 학을 뛴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쥐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야, 그 쥐라는 게 왜 존경이냐면, 예수님 쥐가 왜 존경입니까? 하니까 이게 사람들 옆에 딱 붙어 있대. 이게. 그래서 사람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게 붙어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 갔더니, 남극에도 쥐가 그 사람들 물품에 따라가가지고 쥐가 이따만해져가 억수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는 거야. 쥐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어. 그러니까 쥐들이요, 거기에 펭귄 알들 다 훔쳐먹고, 이것들이, 그래가 동굴을 섭격해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 오리들 다 잡아먹고, 쥐들이요, 그건 온 섬에 쥐천지요. 얼마나 큰지, 막, 뉴트리아만 한 게라, 쥐가, 일반 시궁쥐가 그래 커가지고. 아, 그게 지금 TV에 나왔는데요. 너무 무섭더라고, 쥐가 크니까요. 뉴트리아도 쥐인데요. 쥐 종류 아니에요. 쥐 종류인데 그거는 좀 착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 쥐들요 못 됐어요. 진짜. 쥐 중에 최고 못된 게 흰쥐요. 쥐 주제에 하야 해가지고. 근데 이 쥐가, 이 흰쥐가 공격하는 게 바로 자기를 거룩한 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이 신앙을 깔아먹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우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난 인간 중에서 최고 멋진 인간을, 다윗을 목동 때 만나가지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를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한 그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인간들을 전부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래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절에 보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너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일평생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쭉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데 쭉 다윗의 이 생을 쭉 돌이켜보면 사람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을 해갖고 700부족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아내도 많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라도 의의 길로, 내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가 전부다. 그가 전부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요 예수님께 점수 딸 때입니다. 어려울 그때요 점수 따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픈 일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울어요 참아요? 울으셔야 돼. 예수님 웃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요 절대 체면 차리지 마세요. 이 마음을요 다 좋을 때도 막 좋을 때 좋다고 하지 말고요 끝내줍니다. 마음을 다 표현해요. 이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이걸 제일 잘 표현하는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표현을 말은 하고 싶은데 잘 못 다가가는 제자가 베드로예요. 매일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노래하십시오. 고백합시다. 예수님, 멋집니다. 표현하십시오. 2020년 이 한 해 멋지게 하십시다. 자, 시편 27편 보십시다. 1절 또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한 개만 한대요. 다윗은요 2020년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하는 사람은요 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재다능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한 가지만 잘해야 돼. 한 우물만 파야 돼. 한 우물도 잘 파야 돼요. 응답 우물 이런 거 팔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물 하나만. 요 10대 20대 요 오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내한테 밥 한 떡 쏴야 돼. 진짜 인생 허비 안 하고 예수님 사모하는 요 일만 하니까 30년 벌잖아. 밥 한 떡 안 싸도 돼. 또 괜히 또 그냥 표현한 거예요. 4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따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 예수님만 사모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자, 시편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1절 봅시다. 다윗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뭐를 따라? 와, 이 간이 배밖에 난 사람이라. 이 사람 진짜 죄 지나놓고 예수님을 공평하게 내를 대하려고 안 하고요. 예수님 인자를 사랑을 따라 내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시편 51편은 말 그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꾸짖었을 때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의인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의인이요. 정말 믿는 거요.
나 죄인 맞습니다. 숨기면 안 돼요. 다윗이 자기 신복인 우리아가 최고 신복 아닙니까? 신복인데 전쟁 다 끝내고 자기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딱 보니까 달밤이었어요.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는겨. 그래가 신복을 시켜왔더니 우리 안에 바세바요. 그래가 막 우찌 대뿌어. 근데 임신을 했는데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주가 바세바를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야, 니 휴가가 너 집에 가라. 응? 임신을 했으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 너무 또 충직한 그거 아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왕을 지킵니다. 그 성문에서 또 보초까지 서네. 그 다음날도 했더니 안 하려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되겠다. 그래가 신복에게 편지를 걔한테 직접 편지를 쳐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제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서 제일 앞에 돌격 앞으로 나가던 개 하나 빼놔놓고 니 다 도망가보라. 그러니까 활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사람을 책망할 때요, 또 돌려치기로 또 해. 왕이시여,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왔는데 친구 대접한다고 한 과부가 양새끼 한 마리를 있는데 그걸 홀랑 뺏어가지고 음식점에 음식한다고 내붙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니까 그놈이 누구요?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덜통이 나가지고 지금 마음에 찔려가지고 있는데요. 앵간한 것 같으면요, 주여 나를 죽이소서 이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죽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형벌을 내리소서, 나는 죗값을 받아 마땅한. 니 한번 해볼까? 따라서 의. 은혜의 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이거 강력해야 됩니다. 이게 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1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뭐를 따라? 인자라는 것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뭐 해주소서? 치워주소서. 죄값 받게 하세요. 그거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 혹시 여러분 죄지 가지고 법정에 가더라도요, 판사님 제 죄값 받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거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용서해줘요. 그게 이 법이라고, 법의 정신이라는 그런 건데, 판사도 자기 그거를 양심을 따라 하는데 용서해주는 게 있다고요. 법대로 해주이소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법도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 하면 내 법대로 하이소 그러면 안 돼요. 용서해달라 그래. 혹시 길 가다가 여러분 뭐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한번 붙어봅시다. 누가 잘못했는지. 하지 마요.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해주세요. 특히 예수님 앞에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인자를 따라, 무슨 눈을 따라가 아니라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자, 12절 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뭐냐면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어서 사는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그걸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단다. 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죄에서, 내 죄에서 구원한 이거를,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딴짓을 한 거예요. 딴짓.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죄에서 구원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딴짓을 하면 항상 사고가 나요. 다윗이 이 은혜 아래 거했다면 이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죄 용서함 받는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딴 데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2020년 이 한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 마지막으로 애가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11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남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 계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왜 죄인들을 벌 안 줍니까? 우리 땅에는 막 저 벌 주고요, 헷가닥 막 어째 참 벌 안 내립니까? 나는 한 번씩 그런 걸 꼭 김정은이 저 벼락 안 맞나 이런.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누려야 돼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워요? 매일 새로워요? 아침이라는 거는 오늘 하루의 출발 아니에요. 내가 오늘 2020년 이 첫 주일도 우리가 뭐를 출발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너무 무궁하니 그거를 내 마음에 담고 이것으로 내가 일평생 힘을 삼고 올 한 해도 힘을 삼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은혜의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만큼 나를 대해 주십니다.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을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대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다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도 독한 마음 먹지 말고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푸셔서 2020년 이 안에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에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54장. 예수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게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니.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져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예수님의 큰 용서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늘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심판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내 안에서 늘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니 아들아 영원히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음성이 들리나이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외형이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용서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영원히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의 믿음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롱칼럼보로스카라비라 린데벤데레베 코리아 라바 이빈달레라 아바리 빌리비 아반달라바레 예수님 사랑해요. 이빈딜리 코럼보레리 랄란다라발레라비코 에런드바 알랄라바라 이빈클룸보로바레 라반달라비코 이반달라바레라 예수님 사랑해요.
리발라바 아반달라바에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응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영원히 빛은 자의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며 어바라벨레비리라 아바렌디 크론버러비 이빌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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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빌레 아란다바라 아발라발라바 알랄라바라 밀리코론더발라비 코레라 아라빈디 쿠rum브라라 아라빌리 쿠런드르비레 에라반데발레라비 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카반달레비 에반다비 리반다라빌리 이반다라발레비 이런도르비 카라비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의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건전거가 됩니다. 예수님 은혜의 빛인 자입니다. 예수님 은혜의 빛인 자입니다. 그 은혜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이 나의 양심으로 살지 말게 하고 예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롬보라비라 아반다라바데 카레라 안델롬보르시키리 카바라비라 암발란도바 카라비라 인돌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달람보라리 쿠리아 캄발라리라 엠보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람바라리라 이발렌다바스카라비라 이반데르베카리알람발라리라 기빈커라비라 에반달란다버커라비라 암브로시키리 캄발라리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빌렌도라리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인돌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아 카바라비라 리바레 빌리코레라 에라빈디 쿠르빌레 엘루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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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르빌레비레 라반다라빌레 비리콜로바 라바렌데 빌리코 리브로빌리비 리반달라바 로발라바라바 콜라라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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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니다. 아발라비 에바라발레비리라비 롤러비 코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빈데레비로 카리라 리반데레빌레비레 이반데레빌레비레 에로빈데빌레비레 아발라 아라 이르비리클루비레 라바렌데빌레라 아란다바 카라비레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발라리레 엔드론도바스카라빌레 코르비라 반달라비레 엔돌론도바스카라빌레 카라비라 아반달란다바스카라비라 카반다라비라 인돌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란다바카라비라 인도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달람브로스코르비카리알람발라리라 인코론도바스카라빌로코르비라 반도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라반도라비레 라라비레 이런보로빌레라 예수님 인자의 예수님 인자원의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로반다라빌레 비리코로바 아반다라빌레 에로빌레 에로빌레 비레빌레 리바렌데빌레 라반달라비레 아바바바바 아라비레비